성령과 신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리교 운동은 존 웨슬리 한 사람의 회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38년 그는 신앙적 회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5월 24일 올더스킷 거리에서 열리는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심은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해서 책망을 하세요.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대.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으나 주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위실리의 회심은요, 명백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회심하는 날 그가 쓴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신학적 지식과 고전과 성경 언어에 대한 박식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늘 믿음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올더스킷의 체험은 확실한 마음의 변화에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도 이 마음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는지가 아닌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지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위슬리를 보면 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그 무엇이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켰던 겁니다. 위슬리의 마음이 변화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주님께로 돌아서는 회심을 원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권하여 주장하시도록 여러분을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통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성령님을 바로 알아 신앙생활하는 일에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간속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겨울날 수많은 선물과 장난감들을 진열해 놓은 거리에서 3명의 소녀들이 어느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3 소녀 중에 2 소녀가 다른 한 소녀에게 진열장 안에 물건을 들여다보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진지하게 열심히 설명을 하길래 한 신사가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그 3 소녀 중에 한 소녀가 소경이더랍니다. 앞을 못 보는 소녀에게 2 소녀가 그렇게 열심히 진열장 안에 물건을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영적 진리를 설명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어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가 눈만 떠서 볼 수만 있다면 환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신비한 비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은 성삼위 중에 제3격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가면 내 대신 다른 분을 보내리니 곧 성령이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너희 마음에 영원히 거할 것이며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후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도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큰 권능을 받고 방언도 하며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지금도 그 성령께서 중생한 심령에 찾아오시며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간단히 말하면 신자들 속에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첫째 역사는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주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첫째, 거듭나게 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금생과 내세의 소망과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거듭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육신의 출생을 통해서 세상에 온 것처럼 영적으로 중생해야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도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릴 때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영적 성질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옛사람의 육적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이 서로 충돌이 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게 되지만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께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이기도록 도와주신다. 모든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이 거듭남 중생하는 것,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지 않고 하는 모든 봉사나 예배나 회상은 다 헛것이요. 어떤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목사님께 묻기를, 당신이 죄가 무섭다고 했는데 나는 아무런 죄의 무거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50근입니까? 100근입니까? 그때 목사님은 되묻기를, 죽은 사람이 자기 몸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다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옳습니다. 죽은 사람 위에 1000근을 올려놓아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당신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있기 때문에 죄의 무게를 모른다고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야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생명을 발견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발견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성령님 어서 구원해 볼 테면 구원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관식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하고 우리의 뜻을 그의 뜻에 복종시켜야 돼. 그럴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구원을 가져오는 거죠. 한 번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내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태어났으면 나의 행위와는 관계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부모의 자식이지 부모의 자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할 때도 있으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그의 능력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그 구원한 우리를 지키실 수도 있어요. 중생은 완전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의 역사로 완성되어 가고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에게 가면 우리를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요. 정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8장 38절 39절이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당신의 백성들을 뭐요? 자녀임을 확신시킨단 말이에요. 둘째로 성별시켜줘요. 어떤 분이 성별이라는 말을요 투여하는 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별이라 그러면 완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성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그때부터 그 성전은 구별된 거죠. 예배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죽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교회를 댄소리나 짐승, 우리와 고물 시장으로 만들면 신성 모독죄예요. 보다 높고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보다 여기저기 흥정하는 소리, 장자치들이 가져온 소와 양의 소리가 더 커져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돈 먹고는 사람이 돈을 쏟으시면서 상을 높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셨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왔으면 그때부터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돼. 만일 그가 죄를 짓고 세상에만 묻혀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지.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임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다음부터는요,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한 장소로 지켜나가야 돼.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돼.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모든 공장들이 탱크나 비행기나 무기 만드는 공장으로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과거의 사탄을 섬기며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생활을 지배했으나 우리가 회심한 다음부터는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거지. 옛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이 그런즉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별됐다는 것은요, 이렇게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또 다른 의미는요, 은혜 안에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날마다 성장해서 점점 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를 모으는 동안 성령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서 알아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처음에는요 정상이었으나 해가 가도 말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전화가 된 것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고 슬프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가 가도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봉사도 하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성장해 간다는 거죠.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치신다고 그래서 쌓이는 역사가 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늘에 확인돼 확인.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사인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회에 통과된 것을 사인했다면 한국 정부 전체의 권위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께서 그 영혼에다가 사인을 넣는 거예요. 사인. 하늘에나 땅에나 모든 권세라도 그 사인을 깨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아멘. 미국에 있는 수억 불의 그물 포트락스에 있는 강철 그 빌딩 속에 넣어두고 군인들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 금덩어리가 안전하대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보다 더 안전해요. 그 영혼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성령은 하늘에서 우리 구원을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확인시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했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확증을 주신단 말이야. 내가 자녀인가? 아니야, 성령님은 자녀래. 아멘 해야 돼. 성령님은 자녀인 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합니까? 여러 가지 있겠으나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것, 마음의 체험이 되어진 거죠. 마음속 깊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십자가에 샀다, 네가 나를 내 십자가에 샀다, 네가 나를 믿을 때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는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질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큰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자녀니까 당연히 아버지한테 내 필요를 구하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멀리하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 성령님은 내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리고 이사야 66장 13절 시작.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은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요. 어떤 슬픔도 두려워 말라. 내가 모든 것을 합동하여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하리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돋궈 주신단 말이에요. 한 자매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매님은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신장염으로 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교회에 나왔다가 아들과 함께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였어요. 그런데 자매님이 아들과 함께 기도원에 갔다 온 후 고향에 내려가서 기도하며 요양을 하던 중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자매님은 충격도 충격이거니와 믿지 않는 친척들로부터 아들 살린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더니 잘 되었다고 손가락질까지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성령의 위로와 격려로 용기를 얻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어요. 자매님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들을 잃었지만 아들로 인해 구원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제 아들 역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 하루는 기도하는데 내가 내 아들을 받았다라는 음성이 들려 저는 주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고 난 후 주위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넘쳐납니다 라고 성령께서 자매님의 연약한 감정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네요.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속상한 거 있어요? 마음 아픈 거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다섯째, 탄식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결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맞는 기도인지를 잘 아세요. 이런 기도는 마지못해 사는 기도가 아니라 탄식하는 애원의 기도죠.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울며 기도해 보셨냔 말이야. 이것이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 갈보리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도 목격했고 헌신도 했고 약속도 믿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 복음 증거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삼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체질을 가진 사람이 많으나 하나님이 쓰지지 않고요.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가진 이도 많으나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음의 모든 죄와 자아를 내려놓고 비워달라고 성령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알잖아요.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나를 쓰셔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십니까? 임마 너 내려놔. 내가 너 쓰고 싶어서 택했잖아. 임마 했더니 다 기분이 나빴나?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쓰십니다. 여섯 번째,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은요 성경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세요. 죄 많은 사람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이해를 도와줄 성령님이 그 믿음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2장 10절에 1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대책이 없어요.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요 그건 닫힌 책이요. 열쇠로 잠긴 책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이해가 안 돼요. 조로만 와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응?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하지 않냐고 우리가 믿어진단 말이야.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자꾸 제한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이길 거는 거예요. 자꾸 태클은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태클 걸면 마귀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에 태클 걸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나타나도록 하게 해야지.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뭘 알긴 하고. 여러분 성령은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의 길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 십자가 앞에 와서 이 길을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의 치에만 의지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 그때마다 인도해 달라고 구해야 된다고. 그분은 우리보다 더 좋은 길을 알고 우리를 그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난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왜 자꾸 제안을 하느냐 말이야. 왜 제안을 하냐 말이야.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알려주시고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거를 응?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주실 텐데 말이야. 성령님은 멍청한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의 영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결혼이나 사업, 그리고 사업을 바꿀 때, 집을 살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의지해 보세요. 간증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면 실패해요. 잠언서 3장 6절에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인정하세요. 그러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7번째, 들어올리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신자를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죽음을 통한 길인데, 그리스도 없이 죽은 자는 장차 무엇이 올지 모르니까 두려워할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돼요. 그러나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의 죽음은 죄 많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성령께서는 그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들어 올려주시죠.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몸은 매장해도 대부활의 날 아침에, 그 부활날 아침에 성령께서 그 몸을 다시 사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혼을 다시 데리고 와서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하여 영원한 나라, 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끌어올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바꿔서 하늘로 올려가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든지 휴거를 통해서 올라가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믿는 자 당신의 백성을 들어 올려 하늘나라로 올려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은 그것 이기게 하시고, 그래,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나라로 옮겨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클라호마의 유명한 흑인 목사 페리 목사님은 부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예화를 들어 말씀했어요. 한 큰 뱀이 물속을 헤엄쳐 가면서 많은 물고기를 집어 삼켰습니다. 그러다가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지는 큰 물고기를 집어 삼켰습니다. 이 물고기가 뱀의 뱃속에 들어가서 이거 깜깜해서 못 살겠네,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하면서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사용해서 그 뱀의 배를 찢고 나와버렸어요. 그 뱀을 죽이고 나오니까 다른 작은 물고기들도 그 뒤를 따라 나와서 살았습니다. 이 큰 뱀은 바로 죽음이라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까지도 삼켜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해치고 살아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영원히 사셨어요.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비록 죽었다가도 예수님을 따라 영생하게 되는 거죠. 그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산 거죠. 옳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자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속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성별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실 줄 믿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우리의 길을 비춰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최종의 그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올리워 가게 하시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편했다면 차복하고 회개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늘 내 마음에 같이 계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 따라 사셔서
성령님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끌려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간속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을 홀대한 것, 근심케 한 것, 거역한 것 자복하십시오. 나는 아니야.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도 모르고 얼마나 건방을 떨었는지 몰라요. 까불었는지 몰라요.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100% 신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드시고 제발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